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 광야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천국 또는 천성, 천당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천국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국이니까 나라고. 천성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성, 우리가 들어갈 성. 천당은 그럼 집당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주신 우리의 집.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그때는 천당을 많이 썼어요. 천당에 가는 성도들아. 우리 그 찬송가에도 왜 천성에 가는, 그게 천성이 아니고 천당에 가는 성도들 이렇게 찬송했어요. 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천당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변하더니 천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좀 더 천성보다 더 단위가 더 커진 게 뭐예요? 천국.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세분해서 구분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같은 곳이니까 다 같은 곳인데, 이제 표현만 천당해서 내가 들어갈 천국에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해 주신 집, 또 천성해서 천국의 성, 또 천국,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늘나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천당이라고 해도 좋고 천성이라고 해도 좋고 천국이라고 해도 좋은 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루 말씀을 증거한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 지옥은 왜 말씀을 지옥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했죠?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되니까. 알아야 그곳에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단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어도 천국이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니까 좋다 나쁘다? 좋은 곳이다. 이게 그냥 답으로 나오겠죠. 제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셔요. 좋은 곳. 좋은 곳. 그게 어디예요? 천국을 말합니다. 좋은 곳은 천국. 좋은 곳이 다른 데서 얘기하는 극락, 하고 세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마련해 주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다 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차마 이제 천국에 가고 싶다고는 얘기를 못하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안 넘어가죠. 좋은 곳이라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면 천국을 가고 싶기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죄가 많고,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공로도 없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없고, 별로, 그러니까 천국에 갈 만한 그런 뭐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아마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 받으면 많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하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가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럼 교회를 왜 오래 다녔을까요? 천국 가는 확신은 아무것도 없이 교회 와서 뭐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누구나가 다 고생하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삶은 다 고생스러워. 아무리 좀 잘 산다고 하는 사람도 다 나름대로의 고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도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한 몇십 년 다녔는데도 천국 갈 확신도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자꾸 제가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천국 들어갈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불안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종지부를 좀 찍어야 돼요. 천국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계약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천국 가려면 좋은 일을 많이 못했는데 또는 내가 살아온 게 좀 그렇게 떳떳하게 못 살았는데 이런 거에 너무 헤매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나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천국의 실제를 이렇게 믿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나 이게 딱 나오죠.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걸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좋은 거 막 자꾸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그것만 자꾸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면 그 걸음이 얼마나 좋은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웃집 사람은
뭐가 복된, 뭐가 지금 와 있는데 왜 나는 이 복이 없냐? 이런 것만 자꾸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걸으면서도 그 복된 발걸음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으며 마침내 그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세상 마치면 오라 할 때 그때는 천국으로 나가는 마침내 그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이민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지방에 여기서 내가 이사 가서 저 서울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이사 갈 사람은 그 장소, 내가 이사 갈 장소, 그곳 기후가 어떤가, 주변 환경 등등이 어떤가, 또 이웃들은 좀 어떤가 세밀하게 알아보죠. 그거 하나도 안 알아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삿짐 싸갖고 그냥 어느 날 쑥 이사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 갈 집을 미리 다 보고 알아보고 다 이렇게 정보를 다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 세상 살다가 저 세상으로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 가시잖아요. 그럼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죠. 그죠? 잘 내가 조사를 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내가 이사 갈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는데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이사 갈 곳에 대한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천국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 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그곳에 갔다 온 사람이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이 뭐 환상 중에 입신을 해갖고 한 번씩 갔다 왔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단편적이잖아요. 그 잠깐 동안 입신했다가 어떻게 천국을 다 보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 얘기를 들어도 참 소망은 되지만 그것도 그렇고 근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는 그냥 비밀이다 하고 싹 감싸놓고 아주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21장을 많이 볼 텐데 21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관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함으로 뵙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알려주신 것 중에 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왜? 우리가 나중에 그곳에 갈 것이니까.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인가? 천국은 상상으로 지어낸 허구이거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천국을 내 마음속에 이루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현재적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세의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이요.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을 여러분들은 언제 부르는 찬송으로 부르죠? 장례식장에서. 그런데 전에 우리 장로님이 찬양도 했어요, 그걸. 저도 찬양으로 부를 때도 있었고. 장례식에만 사용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늘 서로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송을 장례식 찬송이다 이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불러도 됩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 어떤 분은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감미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처소를 준비해 주신다. 아까 천국, 천성, 천당 이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준비하시는 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천당이라고 하면 좋겠죠. 집당자를 써서 우리 집, 처소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내세의 천국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더 나은 본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나은 곳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지만 이걸 지나고 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천국에 더 나은 본향에 내가 나아가니까 그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죠.
이 세상은 우리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올인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장막, 텐트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장막이 거치면 저 영원한 그 더 나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게 온다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 이삭 그리고 손자인 야곱 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래하면 죄 많고 냄새 많은 그런 이 인간의 성은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이고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빛은 벽옥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또 그 크기와 건축 재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국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티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그 천국은 각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정금으로 그 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처음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금으로 다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금이 너무 비싸고 귀하니까 금으로 다 만들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금을 입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금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도금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천국은 바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길은 뭐다?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다들 가뿐하게 다들 왔는데 그 사람만 큰 자루에다가 뭔가를 잔뜩 담고 아주 너무 무거우니까 낑낑거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뭔데 그렇게 어렵게 무겁게 들고 왔냐고 그래서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있냐면 황금이 잔뜩 들어있더래.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이걸 갖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근데 이건 우리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재인데 도로 포장재를 이렇게 갖고 오느라고 힘들었냐고. 저기 한번 바라보라고.
길을 가르쳤는데 그 길이 어떻게 해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천국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되어 있는 천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금길을 여러분들과 제가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의 정원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에덴 동산을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에덴 동산을 능가한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천국은 이루어져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런데 그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잎사귀들도 시들거나 죽지 않고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열방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 잎사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집을 새로 짓거나 사거나 하면 정원을 많이 꾸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정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그리고 천국은 성전이 없는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해와 달의 그 비침 이렇게 불을 켜거나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 영광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 자체가 밝은 빛이 되니까. 그리고 더 이상 밤이 없고 어둠의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소개 못 해드렸지만 어쨌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천국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렸어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흔히 말하는 의리의리한 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어때요?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네. 그런데 이 천국성에 들어갈 때 나만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자? 우리 가족들도 같이. 전에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가족들이 제발 그 지옥에 못 가게 막아서야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천국에는 어떻게든 같이 이렇게 강권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천국 소망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광야 세상을 지나갈 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닥치면 천국을 사모함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잘 안 그려지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도 지나갈 테지만
내게는 이 천국이 앞으로 내 소망이 된다 하고 소망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